1월 한 달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시리즈로 한 달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과거의 상처를 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그 사람의 이해와 또 믿음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냐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믿음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아무리 환호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면 신이 복을 주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착하게 대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대충 나에게 악을 행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정도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는 잘 참고 견디면서 손해를 잘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한 배신의 상처들, 그 쓰라린 상처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그 참된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색깔을 입힌 색동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흰 옷을 입히고 아무 색 없는 누리끼리한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에게만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을 주어서 색을 입힌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다 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은 항상 자기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은 뭐냐면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말이 보고지 뭐가 될까요?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고자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다 받죠. 좋은 옷 혼자 다 입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편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이나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특별히 대하니까 가서 어떻게 혼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꼴 보기 싫은데 거기다 뭘까지 해요? 자,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꿈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형들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요셉이 야, 이 녀석아, 네가 설마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서 절하겠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놓고도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간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요셉의 자랑에 대해서 아버지는 꾸중했지만 형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밉고 싫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요셉이 미움받는 것은 그의 잘못이 30%라면 아버지의 잘못은 몇 %일까요? 70%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사실 아버지가 입혀준 옷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 있으라고 해서 있던 거예요. 일하러 가지 말고 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해서 있던 거예요.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은 하나, 자기가 꿈꾼 거, 꿈을 꾸고 싶어서 꾸나요? 그렇게 꿈 꿨으니까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미움받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서 잘못을 아무리 내가 했어도 누군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자질한 사람이 너무 미워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이 인간을 반드시 내가 혼내주리라, 보복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요셉에 대한 형들의 증오는요, 얼마나 사무치는지 내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요셉의 형들은 이 미움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런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실제로 살인을 하진 않더라도 기회가 오면 정말 이럴 때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참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거나 그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속으로 막 박수를 치게 돼요. 왜요?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죽이는 기회가 오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 미움, 탐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증오심을 풀기 위해서, 자기 이 악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유다의 중재로 형제들은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좀 나을까요? 좀 나아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는 건 찝찝하니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돈이라도 받잖아. 죽이면 아무것도 못 얻잖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인신매매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가서 사람들까지 다 잡아오죠.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매매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식솔도 있었습니다. 그 식솔도가 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요, 그 식솔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리품을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이나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노년에 정말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했을 때, 자기가 형도 보라고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인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장장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젊은 청춘의 시간을 온갖 고생하면서 그는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1절을 보면요,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2년의 시간 끝에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당시 요셉은요, 애굽 왕의 수비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열심히 그 안에서 일해서 간수에게도 인정받아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으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이제 또 올라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 2명이 붙잡혀 왔어요. 하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에게 빵을 구워서 드리는 시종장입니다. 요셉은 그 두 신하가 하룻밤에 비슷한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 하나는 못 베어 죽임당하고, 빵 굽는 신하는 못 베어 죽임당하고, 포도주 바치는 신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는 이곳에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간 그 신하는 지금 2년이 되도록, 지금 여기 보는 만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왕의 신하에 가서 하소연하려고 부탁을 했었던 이 마음가져 이제는 무너져 버렸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41장 1절에 만 2년이라는 때는 바로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다시 왕의 신하로 돌아가게 된 후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요셉이 감옥에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13년째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집의 노예, 이제는 감옥에서의 노예. 요셉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아버지 집의 좋은 것들을 다 잃었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시 회복했던 그의 어떤 자유로 다 빼앗겨버리고 수치스럽게 감옥에 갇혀있고, 그 자신, 이 요셉이라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말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을 반역한 중재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아무라도 붙잡고 막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거라 아무나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막 때려 부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결국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다음에 30살이 되던 그 해, 바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바로의 마음이 흡족하게 돼서 요셉은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죄수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총리로 높여지는, 그것도 애굽의 총리예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애굽에는 7년의 대풍년이 들었고요. 거둔 곡식이 바다와 같이 많아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아예 세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다 들이고 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바로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1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상처와 그 삶에 배신당한 그 배신의 고통이 송두리째 잊혀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51절에 나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지금 므낫세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동사가 뭐냐면 나사라는 동사인데, 나사라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요셉은요, 아들을 낳으면서 그 과거에 그가 겪었던 그 13년간의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서운함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낳으면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뭐냐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깊은 상처, 그 원망들, 그 증오심을 한순간에 잊어버렸어요. 둘째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대가로 수치스럽게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범죄 제목을 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쓴 그 감정까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셋째, 자신의 호의를 받고도 이 술 맡은 관원은요, 그 요셉의 마지막 애타는 그 기대마저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운함마저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들 므낫세를 얻기 전까지 요셉은 어떤 누구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팔려간 후부터 13년 동안 요셉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므낫세의 시간,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과거의 모든 슬픔과 상처와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 그 시간이 바로 므낫세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므낫세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것들,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들, 내가 어려서 가졌던 그 좋지 못한 기억들로 인한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어떤 감정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폭발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 상처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물에 여러분 걸어 들어가면, 사람이 개울물에 들어가면 개울 안에 있는 흙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뿌얘지거든요. 아무리 맑은 개울물도 바닥에 흙이 있는 물들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뿌얘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군가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뭐라고요? 이 상처들은 뿌옇게 올라와서 다시 내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처와 고난의 시간들을 한순간에 다 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은 사랑한 사람에게, 또 의지했던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사람은 그가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치유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저절로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가 되고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믿고 기대하고 바라다가 무너졌던 나의 기대,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 이 뿌리 깊은 나의 이 괴로움들을 온전히 치유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글로 배우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믿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되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시험들을 당해요. 그냥 주님, 내가 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결국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나는 내가 이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다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길을 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일은 하세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으실 때까지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일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를 여러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 자기 믿음이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내 믿음이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사탄이 보내주는 신호와 사인들은,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잠시 우리를 속이는 거다, 난 하나님 약속을 붙든다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이 사단의 역사들은요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겁만 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을 먹으면 안 되는데 겁먹고 우리가 주저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이시고 개인의 보호자이시고 개인의 인도자시고 개인의 공급자이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요 다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 사람들을 믿었고 사람들을 신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배신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사랑이 돼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요. 섭리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셨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을 어렵게 했던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요셉이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결국 모든 일이 요셉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미움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던 대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 생활 진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한테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의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셨고 그 모든 저주스럽고 불행스러운 상황에 선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버지 집에서 계속 하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편하게 지냈다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가뭄에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한 가정의 총무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일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왜 저렇게 남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만 하나 했는데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누가 하인들이 해준 것을 계속 받고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불행 같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가정 총무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요셉, 모두가 그를 다 인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누명이지만 그 억울함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 그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저도 한때 정말 미워했던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이켜보면요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고마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저 정말 너무, 정말 제가 목회자가 돼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셔야 할 만큼 좀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제가 떠나고 나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교회 사역을 할 때 인정받는 목사, 저 목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구나, 충성하는 목사구나, 인정받는,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목사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 앞에서 고생하느라고. 그 주님은요 저를 그렇게 고생시켰지만, 그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다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요 그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는 너무 미워가지고 잘 됐다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편지를 써서, 목사님 제가 너무 철이 없고 어려서 그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또다시 메일을 보내셨다고요. 저를 말 안 듣다가 내쫓았는데 나중에 저에게 메일 보내서 목사님과 함께 있었을 때가 제일 즐겁게 일하던 때입니다. 어디서 사역하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십시오. 그 편지를 받을 때 저는 그분 앞에 있었던 모든 원망의 감정들이요 다 씻겨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을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 증오스러운 사람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모든 상처, 부정적인 감정 다 용서가 되고 그동안 고난과 슬픔이 말끔히 마음에서 잊혀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요, 부담이 아니고요, 박해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서 그 놀라운 지혜 앞에서 내 자신이 깨진 사람은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깨지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되어갑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어떤 시간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간은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도 낭비가 아닌 거예요. 52절을 보면 요셉은 아들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줬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프랏인데요, 에프랏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에프라임 하면요, 에프라의 복수예요. 에프라임 했으니까 열매를 많이 얻었는데 그 열매의 많음의 2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5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땅, 이 수고한 땅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노예로서 고생하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수고한 그 땅에서 자신이 번성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2배의 결실을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한 이 땅에서 그 고생하고 수고한 것보다 몇 배요? 2배 많은 결실을 내가 얻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그가 고난을 겪었던 그 원망스러운 땅에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이 2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은 수치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원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2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모든 고통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심지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받은 고통보다 2배나 더 큰 결실을 맺었어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원망의 땅, 수치의 땅, 증오의 땅, 허무의 땅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믿고 수고한 결과가 여러분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사람들에게는 계속 상처만 받고 계신다면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모두가 므낫세의 시간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시간, 곧 에브라임의 축복 2배의 은혜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에브라임의 시간이 꼭 있습니다. 아니, 므낫세의 시간이 꼭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배신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에브라임의 은혜로 바꿔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므낫세의 시간을 잘 견뎌내므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참여하는 또한 2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배신당함의 고통으로, 또 억울함의 고통으로, 수치의 고통으로 정말 잘 수도 없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졌을 때 그것이 므낫세의 시간에서 이제는 에브라임의 시간으로 모든 것이 2배의 은혜로 남아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열린 시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밀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